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에게 영감 주시었는데 이제 주신 영감 붙들어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주여,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하여,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고 믿어지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 가서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살렸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 살리신 거잖아요. 저 의학적으로는 사실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36년째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리셨죠. 근데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너 살렸지 않느냐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성도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일단 너무 아멘 해야지. 성도 살리라는데 아멘 했더니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복을 주고 문제 해결하고 은혜롭게 한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막 예레미야서를 엄청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하여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하여 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 의지에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성도, 즉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올바른 신앙자. 올바른 신앙자. 예, 맞아요. 지금 본문을 그래서 조건을 다른 거예요. 저 맞는 얘기인데 조건을 다른 거예요. 본문을 이용해서 1. 예수님 지금 시험 받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1.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굉장한 성도로 봅니다. 2.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대단한 겁니다. 3.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의식까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은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받는 시험. 여러분, 사단이 저 사람한테는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소명의식이 있어. 어이구, 무시라 하네.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포기.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보면은요, 하나도 겁 안 내요. 하나님은 최고의 성도라고 인정하시는데 사단은 겁 안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도 사단이 겁 안 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셔가지고 아주 트라우마까지 겪으셨어요. 사실 사단이 배신, 애들 말대로 배신 때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지옥과 천국도 만들어내신 거고 이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 심리학적 표현으로 이것을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 무슨 트라우마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진짜 있어요. 왜? 자녀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걸린 것으로 인하여서 신경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건데, 성령으로 이끄신 건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지금 시험 받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세례 받는 걸 하셨지만 그거는 그냥 세상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움 받는 행위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험 받으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시켜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내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40일 동안 줄이게 하신 다음에 그 줄이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여러분들에게 굳은 일 오죠? 자녀 통해서도 오고 물질 통해서도 오고 건강 통해서도 오고 여러분들에게 굳은 일 오잖아요. 그죠? 그 줄이는 일이 40일 동안 줄인 일이 굳은 일이거든요. 그 굳은 일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서에, 출애굽기서에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낮아지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시다가 뭔가 덜컹 안 좋은 일이 오면 허다못해 운전하고 가는데 깜빡이도 안 끼고 푹 껴들어가고서 나를 갖다가 깜짝 놀라게 해갖고선 입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방언이 나와갖고 이 객기가 이렇게 할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목적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걸 덧붙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는 목적이 뭐예요? 낮아지라고. 여러분 낮아지라고. 거기서 욱 해갖고 싸우면 안 돼요. 낮아지라고. 그 다음에 낮아진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낮아지라고 했는데 지가 욱 하고 높아지는 거. 이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돌들로 똑똑히 되기 바라 그 얘기였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푹 빠질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있어서 푹 빠지게 되면 그건 사단에게 걸려드는 거라 이 말이지. 이해가면 하면.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제시하면서 사단이 너 말씀에 있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말씀을 중간을 쑥 빼가지고 변질된 말씀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들요, 사단이 겁낼 것 같아요. 아니요. 넘어뜨리기 쉬워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말씀만 살짝 바꿔갖고 쑥 집어넣으면은 본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6.25 때도 제가 간증 아는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말씀 지키려고 끝내 자기 목숨 버린 사람 있어요. 어디지? 그 여순가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데 이게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 사단이 벌벌 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단은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린다고요? 말씀을 좀 변질시켜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이 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다가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대개가 믿음 있는 사람이 빠져요. 그런데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 겁 안 내고 도리어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제 온다.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예요. 오늘은 뭐예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소명의식 있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소명의식 있는 사람까지 시험한다. 겁 안 내고 시험해요. 누가? 사단이요. 그러면 소명의식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건 믿음이 있건 소명이 있건 사단은 겁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소명 있는 사람은 소명의식 갖지 못하도록,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갖지 못하도록,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 지키려고 한다니까. 그럴수록 환란이 오면 환란이 올수록 더 달려가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겁 안 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부채질해요. 부채질. 도리어 부채질. 능력. 그래 능력 있어라. 능력 행해라. 능력 행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성공하면 그 성공한 걸 가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교만을 집어넣어갖고 항상 한 가지 더 집어넣는 거거든. 사단은 우리가 가진 그거 최고의 성도 가지고만 있으면 최고의 성도 되는 그걸 가지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그걸로 넘어뜨리니까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고 트라우마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사단이 그랬거든. 그 자기가 찬양대 지휘하던 그 루시퍼 아니요. 그 루시엘라냐. 그 사단이 원래가 찬양을 막 하니까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냥 하니까 지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지 앞에서 막 하거든. 지가 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다가 쑥 올라간 건데 그것 때문에 지가 교만해갖고선 교만 떨다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 때문에 속은 거니까 절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부추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샘나도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다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교만해져 갖고선 그 누가 교만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무언가 이렇게 이루게 되면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무언가 좋은 일 생기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굳은 일 생겨도 더 낮아지라는 건데, 아이 이상하게 굳은 일 생기면 싸우려고 들고 좋은 일 생기면 자기가 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다 그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명의식이 있는 이 사람, 사단은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적엔 소명의식을 막 깎아내릴 것 같은데 천만에. 예. 사단의 방법은 우리 방법 그 이상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부채질 하는 거예요. 야, 소명의식대로 살아라. 소명의식대로 살아라.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 다 보이는, 그 영광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합법적인 거 아세요? 합법적인 거요. 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본시 사탄이 임금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죠?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으로 생명을 사람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생명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이 받았어요, 그 생명을. 그런데 이 아담이 사탄에게 그냥 졌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고 종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뭐까지 빼앗겼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어? 생명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사탄은 그걸 가지고 빼앗은 생명을 가지고 사망 권세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죽이고 살리고 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사망 권세를 그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기서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적에 처음부터 복도 주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 재능도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면은,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그냥 뭐 승승장구 잘 살 텐데, 이 사단이 딱 껴들면은 도리어 그 능력 때문에, 믿음 때문에 휙휙 넘어지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저에게 가 있는, 즉 사탄에게 가 있는, 마귀에게 가 있는 저 사망 권세를 빼앗아서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 자식이 다 제 종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빼앗기로 작정을 하셨고, 빼앗는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 그게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거든요. 대속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 성공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넘어가면은, 속으면, 유혹당하면 끝인데,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명의식 투철하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거 겁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시면서, 야, 이거 어쨌든 간에 이 빼앗아 올 이 일은 내가 성공하겠지만은, 이 소명의식 있는 사람이, 소명의식 있는 사람조차도 사단이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는지 그걸 알려줘야 한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것을 성령에 시켜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은 그쪽에 광야로 나오시고 40을 죽이신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사단을 또 불러내요. 호출 당한 거예요. 사단도 사실은. 호출 받은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다 줄이라. 이거 지금 합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뺏으려고 한다는 거야? 사망 권세, 세상 영광. 이해 가십니까? 이거 되찾으려고 오셨는데 준다잖아. 사단이 합법적으로 지금 사단 거라니까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준다잖아. 뭐만 하면, 경배 한번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고난은 또 얼마나 많이 받고 수치는 얼마나 많이 당했고. 야,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 경배 한번 딱 하면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 길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답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너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미리 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요건 짤막해요. 첫 번째 것도 시험,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짤막하지만 그거를 근원을 찾아갔더니 이만큼 내용이 복잡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도 그 말씀 하나에 왜 휙 가버렸을까? 의문이 드는데, 아니요, 사단은 알아들어요. 그 말씀 하나에 얼마나 많은 말씀, 미리 되어 있는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그래, 예수님은 절대 경배 한번 해버리면 진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세상 영광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어요. 사망 권세도 분명히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 권세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사망 권세 그냥 가져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차피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아요. 사망 권세 어차피 빼앗길 걸 알아요. 그 사망 권세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요. 죄 말씀대로 쭉 살아서 이루어야지 될 그리스도 길을,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편법을 이용해서 쉽게 득 하면 자산의 증가,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길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에 살아갈 적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의식만, 소명의식만 투철해가지고 막 일은 이루어야 되겠어? 그런데 불법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그 불법 행한 그에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질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 나오죠. 아예 십계명에 나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 거기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질투라고, 하나님의 질투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질투하고 다른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 하나님의 질투는 기준이 돼요. 무슨 기준? 복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만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이 돼요.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질투인데, 이거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이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시간 될 적에 제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 지금 여기 간단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끊어졌지만, 아니요, 엄청 복잡하고 엄청 커요. 거기에는 맹세라는 말도 나오고요. 여러분, 맹세 하나님 아시죠? 맹세 하나님, 하나님 맹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분인 거 알아요? 두 분? 하나님 두 분? 이러면 이단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기능면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은혜의 하나님, 똑같은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하나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근데 왜 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섬겼는데 엄청 섬겼어요.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더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천국 갔다는 얘기, 구원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두려운 하나님에게는, 즉 율법의 하나님이거든요. 두려운 하나님에게는, 율법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어요. 뭐에 있어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는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은혜의 하나님. 야, 이 구원론의 복잡한 거, 큰 거를 갖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똑똑한 여러분들 이 수준 높은 얘기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명의식이 뛰어날수록, 즉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항상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는데 저 사단이라는 놈은 나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 이거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습게 보고 있는 저놈이 무엇으로 치고 들어온다? 아, 이게 소명의식 뺏으려고 안 해. 그래서 소명의식 가져라, 소명의식 가져라 부채질 하면서 하나를 더 줘. 쉽게 해라. 쉽게 해라. 예수님한테 달려든 게 그거예요. 자, 네가 어차피 뭐 가져갈 건데 줄게. 대신에 경배 한번 해봐. 근데 그 경배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어긴 게 되어서 자기는, 사단은 어차피 빼앗길 사망권세 빼앗기겠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입게 되기 때문에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한번 꽉 감으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럴 수가 없어갖고선 슬며시 뒤돌아서 고발을 해버렸네. 이거 진짜 있던 일이에요. 왜 있잖아요. 그 목을 잘못하면 저 관공서 같은데 고발하는 거 있거든요. 이주대 장로님 그런 거 있죠. 그럼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 그 고발 당한 사람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누가 했는지 몰라. 그걸 이용해가지고선 기분 나쁘다고 같은 교회 다녔는데 자기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다른 일로 고발을 해가지고선 벌금을 물게 했어요. 그리고선 지가 스스로 위안받기를, 지가 내가 충분히 용서도 할 수 있고 다 고발도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선 갚을 생각도 안 해? 당연히 갚아야 될 거지? 이러면서 이 세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느냐? 교회에서 뭔가 일을 같이 하다가 그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대충 이해들 가세요? 인간 살아가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소명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났어요.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소명의식이, 이 사람이 뛰어나고 소명의식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일을 벌렸고 그 일을 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된 거는, 근데 끝내는 소명의식이 뛰어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대로 놔두면 안 돼. 이래갖고 고발을 해버렸는데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은 소명의식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사단은 또 우습게 봐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아서 늘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시작하면서 그 시험 당하게 하신 거고 우리 알으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험 마련한 거 아니에요. 소명의식이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갖고 성전도 건축해보고 이렇게 해갖고서 구제도 해보고, 이런 소명의식이, 아주 올바른 소명의식이 클수록, 뛰어날수록 사단은 편법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편법 하나를 던져요. 쉽게 가. 거기하고 좀
저 사람은 세상 신, 사탄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돈을 버니까 야, 그 사람 비유도 좀 맞춰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거 좀 용납해줘. 그냥 슬며시 지나가. 전부 예수님이 미리 당한 시험인데 이게 아직도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고 사단은 그래 너 계속해 쉽게 해 계속해 대신에 쉽게 해 타협해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소명의식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사단은 또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만약에 막 텔레비에서도 말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고 하는 방법을 쫓아서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하고 하셨을 때 저는 첫 번째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일단 죽어도 괜찮아.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돼. 여기에 일단 제 마음을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 하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서 데려가시는 거래요. 이게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천수를 누리든 상관없이 할 일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일거리 만들자. 여기서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일거리 만들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시행착오 겪을 때마다 사실 다 걸렸던 게 뭐냐면 저는 소명의식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또 능력도 있었어요. 방언도 해요. 방언 통변도 해요. 막 이걸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겪을 때마다 뭐였냐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는데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실수를 했고 또 때로는 내가 능력이 충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려가면서 내 능력으로 막 고치려고도 해봤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것 중에 대표적인 실수 아는 분들도 몇 있어요. 한 아이가 청년 아이가 죽었어. 연탄가스 맞고. 죽음은 생명은 누구 소관이라? 하나님 소관이야. 그건 하나님 거야. 내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그를 시신을 병원에서 끄집어내 와갖고선 단에다가 눕혀놓고 살아날지어다 3일 동안 밤새도록 낮밤을 외치다가 그때는 왜 안 살아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그 후에 보니까 이 지식이 없었던 거야. 생명은 걷어가신 분 하나님 거예요. 이런 실수도 해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백하거니와 제가 실수했을 때 보면은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렇게 제가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의 비밀도 질투의 하나님까지 가요. 맹세 하나님까지 가요. 여기 이제 그 어디를 인용을 하셨는고 하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이죠.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이네요. 신명기 6장 13절에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맹세까지 나오죠. 두려운 하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요 말씀만 된 게 아니라 전체, 그 전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이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신. 예. 그 다음에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질투의 하나님까지 나오죠. 제가 시간 되면 이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투의 하나님은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의 기준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미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질수록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최고로 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낮아져야 돼요. 소명의식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